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피림의 정책, 기생랍과 여리고성 사람의 충격적인 소식, 홍해를 마르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 거인족 두 왕 시혼과 옥의 패배.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멸망받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생라합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구원받은 기생라합과 그의 가정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여리고성 사람들 기생라합이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네피림의 거인족 왕 시온과 옥왕의 패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온과 옥왕에 대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아마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본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기생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겼을까요? 두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죠.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를 정탐하러 온 적이라. 그런데 라합이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어두울 때 나갔으니 급히 가면 잡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기생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징표를 얻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들이움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라합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그 기생라합의 고백에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성 모든 주민이 모두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까닭을 말하죠. 가장 중요한 첫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둘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하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게 사실로 인식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생라합의 인식은 그렇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것은 동일한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과 기생라합이 들었던 첫 번째 사건,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건너신 대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의 병거들이, 전차들이 뒤를 따라오다가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다 몰살당한 일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을 들었다는 것이요. 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는 제가 여기 사해 위쪽에 가위표를 했습니다. 그 여리고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 시온 왕이 아모리족 왕국을 다스리고 있고 바산 지역을 옥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던 왕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기생라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왕을 멸망시킨 것이 그렇게 충격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당연하게 승리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다 그냥 이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생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가른 것은 애굽 땅에서 벌어진 먼 곳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벌어진 일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온 것이 바로 탈출한 것이 사실이고 홍해를 가른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은 먼 나라, 애국과 같이 먼 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잘 알고 있는 곳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바산왕 옥의 철침상의 크기를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림에 이게 바산왕 옥 왕의 철로 된 침상입니다. 여기 사람의 크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철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그러니까 4m 10cm의 침상을, 또 철로 된 침상을 이 옥왕이 쓴다고 하면 그의 신장은 대략 얼마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3m 이상 되는 아주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까? 거인입니다.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습니다. 르바임의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라파인데요,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했죠. 거인족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왕 그러는데 바로 이 옥이라는 뜻이 목이 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체구가 작고 목이 긴 사람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철침상의 길이가 4m 10을 쓰는 그런 거인이었기 때문에 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옥왕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리고성 사람과 기생라합의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르바임의 땅은 거인의 땅입니다. 이게 적절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아마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동상일 것 같습니다. 그 거인의 모습을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바산왕 아닙니까?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전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르바임이 알다시피 거인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The Land of Giants라고 그랬어요. 거인의 땅이라. 거인의 땅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르바임 땅 하기 때문에 르바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명으로만 쓴다는 정도만 알죠. 지명인데 이게 거인들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인들 족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안옥자손과 르바임 족속 모두 거인족이라는 걸 알겠죠. 신명기 2장 10절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과 에밈 사람이 다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밈 사람들을 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르바임이 거인이란 뜻이거든요.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의 두 왕은 모두 거인 족속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합니다. 신명기 2장 33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땅에 바로 르바임 족속, 아낙 족속, 에밈 족속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거인 족속은 단순히 이 아담의 자손의 거인이 아니라 다른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리고성 사람과 기생라합이 들었던 그 놀라운 시온 왕과 옥왕의 패배의 소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시편 기자의 감사의 노래에 나타났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시편 135편 10절 11절입니다.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랬으면 아주 강한 왕들이에요.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35편에 이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6편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했고, 둘째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모든 추격하는 군대들, 여호와를 시험하고 대적한 모든 군대들을 심판하신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큰 왕들과 아주 유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세를 바로 이 두 왕들, 큰 왕,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것들을 특별히 이렇게 시편 두 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바로 군대를 심판하신 것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왕을 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왜요? 르바임 족속의 거인 족속이었어요.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린 것들까지 다 심판하러 가신 이유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한 깊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린이들이, 어린아이까지 유아까지 여자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느냐라는 생각을 갖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하신 모든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어서 마음이 녹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시온과 옥왕을 패배시킨 놀라운 사실, 거인족 속의 왕들을 패배시킨 사건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인식했어요. 근데 두려워만 하고 믿지 않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바로 기생라합과 그 집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여리고성 사람들과 기생라합을 마음을 놓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사건, 멀리는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과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 왕과 옥 왕을 패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낳은 네피림입니다. 바로 이 네피림이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오강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에 업로드됩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